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골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후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지요. 어디에 에덴 동산이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금의 그 페르시아만 위쪽이 에덴 동산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던 동산이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며 신화나 전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그들의 말처럼 에덴 동산이 신화라면, 전설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타락한 것도 신화입니까? 전설입니까? 성경은 네 강의 출발이 에덴에서부터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강들 중에는 유브라데 강과 히데겔 강, 지금 티그리스 강입니다. 두 강이 메소포타미아 근방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아 에덴 동산은 두 강 상류 그리고 터키 아라랏산 밑에의 그 반호수 쪽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놋 땅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놋 땅이 어딘지 알면 되죠. 놋 땅 반대쪽, 그쪽이 바로 반호수 근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강의 근원지가 되는 에덴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아내와 함께 번성하며 살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일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 땅 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담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인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천국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땅 위에 이 천국을 축소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천국이 있는데 그걸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올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몸은 육으로 돼 있어요. 흙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죽음 뒤에 갈 곳이에요. 아니면 변화된 몸으로 마지막 때에 갈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알려줄까요? 그것과 같은 똑같은 장소를 축소해서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많이 만들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장차 우리가 거할 곳이 여기로구나, 그걸 미리 알잖아요.
그것처럼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아주 좋은 환경이나 좋은 장소를 뭐라 그러냐면, 야, 에덴 동산 같다, 하나님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통하여 인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실까요? 첫째가 인류의 문명, 인간의 시작, 인류의 문명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발원이란 말은 출발됐다 그 말이에요.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동산이란 말은 영어로는 가든이라고 하는데 울타리가 쳐진 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는데 거기 울타리를 쳐놨어. 하나님이 쳐놓으시고 아담을 거기에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란 말은 낙원, 파라다이스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강물이 동산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강으로 갈라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나무와 식물들이 자라고 마을과 성읍들이 생겨났습니다. 네 강이 있는데 첫째는 비송강, 정금이 있는 하골라라고 하는 모래 땅을 얘기해요. 모래 땅을 돌아서 베델리엄과 호마노, 다시 말하면 진주와 보석이 있는 강이었습니다. 둘째 강은 굽이쳐 흐르는 기혼강이며 셋째 강은 급류로 흐르는 히데겔 강입니다. 히데겔이라는 말은 화살이란 뜻이에요. 화살같이 빠르게 막 급류가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은 현재 티그리스 강입니다. 현재 흐르고 있죠, 티그리스 강이. 그리고 넷째 강은 가장 긴 강이에요. 유프라데스 강,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2850km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긴 강입니다. 가장 긴 강. 이 강들을 끼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리아와 바벨론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인류는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든 에덴에서부터, 동산에서부터 흐르는 네 개의 강줄기를 따라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세상을 살리는 젖줄기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강을 끼고 발전을 했습니다. 각 나라의 도시마다 특징이 있죠. 큰 강들이 가운데로 가로질리며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줄기를 따라서 양옆에 마을들, 도시들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은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은 템즈강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는 나일강이 가로지르고 있고요. 프랑스 파리에는 세느강, 독일의 괸른 라인강, 도쿄에는 스미다강, 그리고 상해에는 황하강이 쫙 흐르고 양옆으로 마을들과 도시들이, 촌락들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공급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으로 물을 공급하시고 동산에 비축했던, 나무들이 비축했던 그 물로, 그리고 땅의 샘으로 인류에게 물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생수의 근원자라고 부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자이시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 인간들은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악을 맛보아 알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가를 그걸 맛을 보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은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맛보게 되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맛을 보게 되면 그분을 알 수밖에 없고, 그분을 공경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면 인간은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모두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우리니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15년이 돼가지고 공원묘지를 재계약하지 않고 그냥 태워서 땅에 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을 불러갖고 묘를 팠어요. 봤더니 15년 전에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도 볼 수가 없고 뼈만 다 있어요. 이 머리 해골, 뼈, 팔, 가슴 뼈들, 그 다음에 고관절, 다리, 뼈들. 이게 천에 쌓여갖고, 천이 아직 안 썩어서 쌓여갖고 뼈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더 가게 되면 뼈도 없어져요. 우리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흙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왜 이렇게 세상에서 아웅다웅 싸우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뭐 작은 권력 가지고, 좀 있다는 것, 그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거짓말 시키고 사기치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흙입니다. 흙이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러 들어온 자,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는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우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을 등지면은요, 흙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생수의 근원자로 알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우리 육신이 썩어 흙이 돼도 부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을 악이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등진 것, 그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떠나니까 목마르잖아요. 생수 근원자 떠나니까 공허하잖아요. 허전하잖아요. 삶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결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또 이제 쾌락으로 음란으로 만족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목마름이 오는 거야.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 하는 인간 노력이 악일까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의 결과는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인간이 이렇게 한 거야, 인본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악이고, 그 마지막은 인간의 바벨탑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십시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간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입니다. 영생수를 주겠다고 하는데 거절을 해. 그게 악이라니까. 그게 고통입니다. 재앙입니다. 아모스 4장 8절에 보게 되면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면서 물을 마시러 갔는데 그 성에서도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나무들 숲에도 보셔도 나오는 물도 없고 샘에서 나오는 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싶은데 목말려. 물이 없으니까는 갈증이나. 그래서 다른 성읍에 혹시 물이 있나, 또 딴 성읍에 물이 있나, 두세 성읍을 가면서 물을 찾았는데 물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야. 우리도 없다고 그러면서 물을 충분히 못 마셔요. 얼마나 갈증이 심합니까?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목마름이 오고 갈증이 오고 허전함이 오고 공허함이 오고 참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집 나간 탕자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 분기 좀 나눠주세요. 아들아, 나하고 같이 있는 게 복이다. 아니에요. 나 나가서 큰 거 하고 싶어요. 사업도 하고 싶어요. 하면서 쫄라대요. 재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아버지가 상관없는 나라로, 참견하지 말라고 가버렸어요.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가들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술집도 가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은 다 망가지고 있는 돈도 다 써버렸어요. 실패한 겁니다. 옛날 친구들 다 떠나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자기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외로움과 고독에 쌓였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굶주립니다. 돼지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흉년까지 들었어. 비가 안 와. 근데 먹을 양식이 없어. 그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십시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왜 이런
굶주림이 왔을까요?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절대 굶주림이 없습니다. 아버지 등지고 나가는 순간 굶주림이 오게 되고 실패가 오게 되고 좌절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살 길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이에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는 길입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과 그리고 실패와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픔을 통해서도 부릅니다. 육신 아픔을 통해서도 부르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도 부르고요. 어떤 분들은 자식이 마음을 아프게 그걸 통해서 부르고요. 어떤 분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걸 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린 인생의 가시밭길 갈 때에 좌도닥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머리를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을 살리게 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강대국 나라인 바벨론 나라가 유대 나라를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영혼을 저 본국 이스라엘 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게 하십니다. 회복될 새 땅과 새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40장부터 47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물이 4개의 강으로 흘러 땅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는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상을 살리게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동으로 향한 문에 이 성전이 있는데 동으로 향한 문이 있어요. 그 문지방으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물이 점점 불어나서 발목에 찹니다. 더 불어나서 무릎까지 찹니다. 더욱 불어나더니 물이 허리까지 찼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강 좌우의 나무들이 살림을 이루었습니다. 그 강물이 동방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가니까 썩은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었고요. 생물들이 살고 그 고기를 잡으려고 어부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과 모든 생물들이 살아났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바닷물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 동네마다 각 나라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에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이 물, 말씀의 물, 은혜의 강물,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정이 삽니다. 이것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사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면 심령이 살아납니다. 바다는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술을 발달시키고
의학을 발달시키고 또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감성을 가진 그런 로봇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에스겔 47장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이 강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강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죽은 땅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땅의 모든 백성을 살리지만 그러나 이 물이 흘러가지 않는 땅은 소성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고 사람과 식물과 생물이 자랄 수 없는 쓸모없는 죽은 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성전과 교회가 들어갔던 나라들은 문명이 발전하고 부강해졌지만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고 강물이 멈춘 나라들은 메마른 빈곤의 땅,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프롤레타리아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더니 그동안 그래도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었는데 이 모택동이 딱 들어서더니 문화 대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을 다 잡아서 숙청해버리고 청소년들을 홍위병으로 세워서 자기 반대파 세력들을 다 척결을 해버렸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의 그 서적들, 성경책, 주석책들, 종교에 관한 책들을 싹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제가 운남동에 그 어느 신학교를 갔거든요. 이 삼자 신학교를. 도서관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조그만 5평 정도 되는 이런 방이야. 거기에 책꽂이가 몇 개 있는데 기독교적이 10권도 안 돼. 그 도서관이라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 성경도 없어.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은 크고 아무리 땅이 좋아도요,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죽을 지경이 됐어요. 망할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미국에 손을 벌렸습니다. 우리 같이 교류합시다. 통상조약을 합시다. 그런데 미국이 반대했어요. 우리는 공산주의와 죄악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는 나라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유가 있는데요? 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다 자유 있는데요? 그런 자유 말고 당신 나라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 없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죄악 맺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헌법에다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집어넣어.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하고 교류하면서 물건도 대주고 당신 물건도 쓰고 할 테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만드는 게 삼자교회야. 삼자교회. 석삼사에다가 스스로 자자, 자치, 자양, 자전 스스로 운영하고 스스로 양육하고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삼자교회 목사가 되려면 시험을 봐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한 5, 6년 전, 17년 전에 갔을 때에 그분들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중에 우리 경석이 있죠. 우리 경석 목사 그 아버지가 삼자교 목사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야 합격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모택동 이렇게 써야 돼요. 모택동 안 쓰면은 떨어져. 그러니까 모택동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그 모택동이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는 거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나라가 망할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 또 교회를 얼마나 비방한지 몰라요. 십자가를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나?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그 사람이 진리든지, 그 사람이 거짓말이든지 성경이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나라, 정전에서 나오는 물이 중단된 나라, 마른 땅이 되고 소금 땅이 되고 죽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북한도 보시면 압니다. 북한이 원래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기다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성결교회가 남한보다 북한에 더 많이 세워졌습니다. 82개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있잖아요. 장로회 감리교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엄청 많은데 교회 목사들을 다 숙청을 시켜버렸어요. 그 교회 건물을 갖다가 공산당 당 사무실로 다 사용해버렸어요. 그렇게 7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잘 삽니까?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거지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6.25 끝난 다음에 70년 동안 300명, 35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지금도 먹을 게 없어서 절절매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에서 흘러가는 이 생수의 강이 멈추니까 똑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한 땅에는 저주받고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동네마다 다 교회가 세워져 갖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동네가 살고 나라가 살고 할렐루야, 학교가 살고 교육이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경제에 15위, 13위 안에 들게 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도 돈 없는 자들도 물로 나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십시오.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값없이 사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값을 갚아주실 분이 오실 거야. 너 미리 먹어.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생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셔요. 네 행위가 옳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값없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왜? 그 값을 갚아주실 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헛수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진 것으로 배부름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 일주일 동안 상처받고 찌들고 고난당하고 억울했던 일들,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 다시 소생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는 거야.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그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은 바로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주님 만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산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야 살게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다가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반석을 막 쳐버리니까 그 반석이 어마어마한 큰 반석이 쭉 갈라지더니 그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먹고 살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오래는 물이 땅을 적시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을 살리며 깨어진 반석의 물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가 목마름을 겪고 있는 세상 죄인들, 그들이 공급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음료가 뭐냐면 영적인 물입니다. 아마 이런 물만 개발하게 되면 돈 그냥 안 줘서 볼 거야. 한번 물 먹으면 죽을 때까지 목마르지 않는 물, 그거 한번 개발해 보세요. 근데 그건 없어. 왜?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야, 그건. 그래서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셔서 매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자신의 몸을 찢기셨을 때에 그로부터 죄를 씻는 속죄의 피가 흘러나왔고, 그 동산에서 죄사함을 얻는 피가 생수의 강이 되어서 동서남북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되어서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뭘까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뭘까요? 예수님께 오게 되면은 생수의 물, 생수의 강을 주신대.
그게 뭘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가로하고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신 거로 그 말이야. 부활의 영광은 아직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고 부활의 영을 받은 자가 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갈래로 흐르는 강물이 땅을 적시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상을 살리며 십자가 위에서 죄사함을 주는 샘물이 흘러나오는 이 광경은요 다 같은 것입니다. 이건 바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그리스도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만국 백성을 살리게 됨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자, 천국에 있는 광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니까 우와, 똑같이 이런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똑같은 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고 그랬죠.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죠?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이제 선악과는 없어지고 생명나무들만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대.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에서 천국에 들어온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더라 했어요. 거긴 다시 저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목마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갈증이 없고요, 주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땅에 사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굴에 갇힌 자들이 밥은 못 먹어도 물을 먹어야 돼. 바위 틈으로 흘러나오는 그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물을 먹고 삽니다. 그것도 못 먹을 때는 자기 오줌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만 살릴 뿐 영혼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생수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창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단들이 자꾸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자기가 갖추는 물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음란한 짓거리를 하면서 그들을 묶어버립니다. 그 안에 성령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임을 알고 인간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을 교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분 육신의 정욕까지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 물동이에 물을 길러 동구 밖에 있는 우물로 왔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극심한 갈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5명의 남편을 두었는데 그들에게서 갈증을 체험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이제 부자를 만나갖고 살았는데 그도 자기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목말라하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네가 물동에 가지고 뚫어온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을 때에 그렇게 갈증나던 그의 심령에 기쁨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샘 솟는 기쁨이 솟기 시작했어요. 생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가 그 인생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그 생명수가 강물이 되어서 그의 마을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에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더 말을 길게 해야 되는데 그냥 와보라는 거야. 무조건 와봐. Come and see. 와서 봐봐.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목마름을 알고 채워주신 그분, 나의 부끄러움을 가져가 주신 그분,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할렐루야. 다 같이 박수하면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아멘 할 줄 아시는구만.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 듣고 예수를 믿더니 요한복음 4장 39절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보니까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 빌립이 있죠. 빌립 집사가 불행당한 이 사마리아 성읍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와 각종 불치병으로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성읍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자, 귀신이 어디에 붙을까요? 어디에 붙어요? 몸에 붙습니다. 몸에 귀신이. 어떤 귀신은 음란의 영으로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은 밥만 먹으면 음란한 짓거리로 다니는 거야. 돈만 벌으면 음란한 짓거리로 다니는 거야. 또 어떤 귀신은 사악한 귀신, 악한 귀신이 붙어 있어.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몰라. 또 어떤 귀신이 거짓 귀신이 붙어 있어가고 입만이었다면 거짓말이야. 여기서 탈출할 것도 여기서 거짓말 시키고. 그게 인생이야. 거짓말하는 것이.
또 어떤 귀신은 폭력 귀신이 있어. 말만 하면 그냥 폭력을 휘둘러요. 자기 마음이 원래 마음이 아니야. 그게 귀신이 붙어서 역사하고 있는 거야. 역사하고 그걸 떨어내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어떤 귀신은 잠 못 자게 만들어요. 어떤 귀신은 막 과거에 돌아가신 시아버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막 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살 드리게 만들고 귀신이 다 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귀신은 막 질병을 가져다 주는데 불치병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이 성이 그런 귀신의 악한 귀신의 역사와 불치병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어. 저주받은 도시가 된 거야. 그때에 빌립 집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질리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